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샬롬을 회복하는 식탁 교제. 다 같이 샬롬을 회복하는 식탁 교제. 이 샬롬이 뭡니까? 평강이죠. 평강. 요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 말을 썼죠. 그 미국의 세계 평화. 이제 그런 용어가 옛날 로마 시대 때 한 몇백 년간 거의 1000년 가까이 뭐 한 300년 가까이 그리고 이제 제2 로마 제국 콘스탄틴 제국까지 해서 보통 팍스 로마나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가 세계를 꽉 다스리니까 전 세계 전쟁이 없어진 거죠. 평화롭죠. 그래서 이제 최근 지난 30년간을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아메리카의 세계 평화. 그래서 그 소련이 해체된 1989년 이후부터 한 2, 3년 전까지 30년을 세계 평화의 시대다. 근데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30년이 최근 한 200년 사이에 가장 평화로운 때였다 그래요. 가장 살기 좋은 때였다. 우리는 이제 30년 동안에 태어나고 자라서 잘 모르는데 미래를 전망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전쟁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그 양질의 물건들 그리고 생활이 이렇게 편하게 살던 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전망들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게 그냥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흉년을 지난주에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그 소비를 이제 20% 정도 줄이시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기지 갚을 수 있는 대로 매달 1000불씩 더 내서 빨리 갚아야 되고 그렇게 그런 시대가 점차 가까이 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석 달 내 모기지 다 갚아라. 그게 대공황이죠. 그게 대공황. 석 달 내 다 갚으라니 어떻게 다 갚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식, 채권 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뉴욕의 증권시장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주식이 1불도 안 되는 거죠. 막 왜? 석 달 내 집 론 받은 걸 다 갚으라. 그 여러분이 론 받은 모기지 그 다큐멘트 맨 밑에 가면 쬐끄맣게 그런 글씨가 있어요.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언제라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그게 항상 다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15년, 30년 론 받았다 그래서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언제라도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 샬롬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샬롬은 평강의 평안. 근데 이 평안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특징은 뭐냐? 내 상황과 형편에 전혀 구애받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또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딱 임하면요, 여러분 속에 그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넘쳐요. 기쁨이 넘치면서
자기가 지금 당한 상황, 현재 이혼을 했다든지 애인과 헤어졌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당장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엄청나게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딱 쳐가지고 나오는 그 강사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외부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의 컨디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주는 평화, 평강, 이게 샬롬의 평강이라고 해요. 이것이 샬롬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거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해야만 어떻게 돼? 야, 하나님이 성경대로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생애를 거기다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런데 꼭 하나님의 그 평강은 그렇게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오시기도 해.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다. 그러면은 그걸 뭔 말하냐면 그냥 하늘의 아지랑이 같은 게 눈에 보일랑말랑한 그런 그 비둘기의 형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임하는 거죠. 그건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건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으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비둘기 같은 것이 형체가 그냥 예수님 몸에 임하는 거.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은 부드러운 성령이에요. 성령은 몇 가지로 임해요. 폭풍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불과 같이 임하기도 하고 바람같이 임하시고 보이지 않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이 갑자기 자기에게 생각이 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동두천에 둘의 마을, 둘의 교회를 하시고 거기 이제 학교도 하나 세웠죠. 고등학교. 근데 이제 그분은 30대에 운동권이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했죠. 민주화 운동 하다가 김진홍 목사라고. 그러다가 이제 안기부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재판받고 서대문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겨울에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는 불이 없잖아요. 난방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 돌 감옥에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돌 감옥에서 이렇게 하루 이틀 있으면요, 그 추위하고 그 추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요. 이제 군대 가서 산골짜기 같은데 보초 선 분들은 한 3시간씩 보초 쓰거든요. 영하 5도, 10도, 15도에서 저는 신발을 어떤 걸 신냐면 워카를 신고 워카를 또 커버하는 고무신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큰 양동이 같은 고무신, 그거 신고 장갑도 끼고 또 이렇게 큰 장갑 껴요. 그리고 요 손가락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어. 그래서 총을 쏠 수 있게. 보통 때는 장갑에 넣고, 그리고 털모자 쓰고. 그렇게 나가도 2시간 되면 뼛속까지 추워요. 뼛속까지 굉장히 춥습니다.
그냥 뭐랄까 고문당하는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막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추위. 그런 추위에서 지금도 이 38선에서 보초 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뜨겁게 하는 핫팩 그게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장병들 한 2개씩 갖고 가서 그걸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추웠어요. 한 3시간씩 서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감옥에서 며칠씩 있으면은 그건 완전히 고문당하는 거예요. 고문 자체.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추워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 좀 주세요. 불 좀 주세요. 불. 그래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에 불이 몇 번 나오나. 불만 세었어. 불. 성경에 불이라는 말만 나오고 막 세다 보니까 어느 날 불이 임한 거야. 정말 온몸이 뜨겁고 너무 뜨거워서 막 이 사람이 뜨거웠다가 하고 그냥 그 감옥에서 너무 뜨거워서 불이 임했어. 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확 뒤집어졌죠. 그래서 박정희 독재 정권 타도한다고 데모하고 운동하다가 안기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서대문 감옥에 갇혔었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완전히 신앙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져서 새로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오랫동안 했죠. 여러분 이 샬롬의 평강은 그런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그 앞에서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모든 풍파가 싹. 그런 평강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평강. 이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11형제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25절에 같이 읽겠어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 그들이라는 건 11형제죠. 11형제가 이제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 나하고 같이 내 집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지금 집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집 밖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점심에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집으로 오니까 그들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물론 높은 사람이니까 절하겠죠. 근데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요셉이 어려서 꾸었던 꿈. 11곡식단이 있는데 꿈에 자기 곡식단은 일어나고 나머지 10곡식단은 엎드려서 자기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더라.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10형들은 10사람의 형제들은 다 형이에요, 형. 근데 형의 곡식단이 다 절을 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을 구박해.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해? 그러면서 꿈밤 한 대 치고. 한 사람이 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이 치면 저 사람도 치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요셉은 어려서 그렇게 구박을 많이 당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또 꿈을 꿨었죠. 꿈에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은 누굽니까? 부모죠. 그 다음에 11별은 뭐예요?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했다. 그 꿈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더 미움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특별히 얘한테는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4명의 아내와 첩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만 이 채색 옷을 입혀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아주 엄청난 그 시기 질투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요셉은 또 어려서부터 참 정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잘했어요. 수인이처럼 말을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형들이 나쁜 짓 하면 그대로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고자질하고 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본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보니까 양치다가 보니까 들판에서 순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본 대로 가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형들이 야단을 또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움에 더 미움을 이제 가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요셉을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부터 한 20km 떨어진 데서 만났을 때, 야, 이놈을 죽이고 이놈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맨날 꿈 얘기하는데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죽이려고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 물구덩이, 사람 한 3길 4길 되는 구덩이에다가 넣었죠. 거기서 못 나오죠. 못 나오니까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오늘 본문에 그런 또 내용과 다른데, 요셉이 날 때부터 그렇게 선량하고 착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 그러면은 그 언제 변화가 됐을까? 요셉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변화가 됐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모태에서부터 잘 신앙이 자라왔겠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냐.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가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거기에 딱 떨어지고 형제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양치로 다 가버린 거지. 사람은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요셉이 거기서 제 생각에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다 하고 죽음을 맛보는 거지요. 나이가 많은 아이도 아니고 17살 소년이니까 거기서 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되는 거죠. 사람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데서 아마 며칠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거기서 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마 엄청 기도했을 것 같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 근데 요셉이 그 후에는 확실히 바뀌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버지한테 형제들의 잘못을 다 일일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미움을 더 받는데, 막 그런 게 경험이 돼서 그랬는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할 때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한테 잘못했잖아. 잘못했는데도 이거를 그대로 얘기해서 나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를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느끼게 돼요. 요셉이 그 후에는 바뀌었다. 사람은 어떤 그 고난, 죽을 고비를 만나면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전에까지 살아오던 방식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결정적으로 고쳐야 될 게 뭔가를 보게 되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요셉의 꿈대로, 첫 번째 꿈대로 형제들이 자기한테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17살 때 이제 노예로 팔렸는데 아마 꿈은 10살 전후에서 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년 동안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한 거죠. 첫 번째 꿈을 한 6살 때나 7살 때 이제 말을 잘할 때 그때 꿨을 것이고, 두 번째 꿈은 또 그 후에 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잃는 건 또 그 다음일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꿈은 아마 10살 미만 때 꾸지 않았을까. 근데 그 꿈이 지금 몇 살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형제들이 와서 절할 때는 30살에 총리돼 7년 흉년, 그 다음에 2년째 흉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9살 때 지금 형제들을 만나는 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살 때 그 꿈을 꿨다 그러면 30년 후에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뜻은 금방 안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보여주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또 너희가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다 죽은 자도 산 자도 몸이 변화해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하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그걸 처음에 말하면 우리가 믿겠어요. 근데 이게 몇천 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이게 수백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너희는 다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잖아. 또 부활하셨고. 제가 영등포에서 그 상도동에서 교회할 때 이제 후임자를 이제 목사를 구했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 들어갔다가 1년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서강대 나왔는데 사람이 괜찮게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 그러니까는 3년 동안에 반드시 이 짝을 찾아서 결혼해야 돼. 그리고 결혼을 안 하면 전도사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괜히 처녀들하고 그 무슨 스캔들 일으킬까 봐. 그래서 3년 사이에 거의 다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막 누구 결혼한다 매 그냥 우리 250명 되는데 그냥 그 한 달에 몇 명씩 결혼해야 돼? 10명 이상씩 결혼해야 돼요. 자지간 3년 안에 다 결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중매를 부탁을 받고, 그때 가만히 이제 어떻게 우연히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우리 학생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 여학생이. 근데 그 학생을 우연히 또 만났어. 그래서 너 지금 어떻게 됐나 하고 물어봤더니 이대를 졸업하고 무슨 제약회사를 다니는데 결혼했냐니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나 우리 저 신학생 중에 전도사 중에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괜찮겠냐 하니까 얘가 신학생인데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중매에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1년 신학교 다니다가 사라졌어. 안 보여. 소식도 없어. 그리고 내가 중매 섰으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와야잖아. 내가 신학생이니까 양복 한 벌은 안 바라지만 그래도 점심은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점심커녕 코빼기도 안 보여. 그 결혼해서 잘 사는지 어쩐지. 그러다가 그 1년이 지나가지고 느닷없이 또 신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이제 한 학년 밑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서강대 철학과를 나가지고 철학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가 이제 회의가 다시 온 거예요. 회의가. 그래가지고 신학교 그만둔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하니까 자기는 그 경희대 한방과 가기 위해서 다시 재수한다는 거예요. 재수. 서강대 4년 졸업하고 다시 재수해서 한방과 가기 위해서 그 재수를 1년 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근데 왜 다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진리 같기는 한데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다 이거예요. 순교를. 그러면 이게 꾸며낸 얘기면 어떻게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12명이 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냐. 자기는 그게 너무 이제 이상해 안 풀리는 수수께끼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찾아본 거지. 베드로는 어떻게 살다 죽었나. 뭐 제자들이 다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그걸 다 연구를 해본 거죠. 살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사도 요한밖에 없어. 사도 요한도 그 얘기에는 끓는 가마에 들어간 거예요. 기름 가마에. 근데 안 죽으니까 옛날에는 사형을 시켰는데 안 죽으면 하나님의 신의 뜻이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끓는 가마에 넣는데도 안 죽으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돌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죠. 귀향을 보냈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서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고 쓴 게 계시록이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죠. 풀려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시다가 소천했어요. 이 사도 요한. 이게 사도 요한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마는 남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남인도에 가면 지금도 세인트 토마스 처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인도 쪽은 교인들이 있어. 힌두교가 아니고 그 가운데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허황우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가락국의 김수로 왕과 결혼했다. 그게 이제 요즘 역사적으로 그 유물들이 발굴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국의 그 경상도 어디 그쪽에 발굴을 하면은 거기에 유물 가운데 히브리어 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가 삼국 시대 초기, 이전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그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년을 지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철학한 사람들은 좀 사상범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이쪽으로 확 가다 오니까 또 이쪽으로 또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 확신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변함이 없이 굳건해졌죠. 굳건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끝에는 조금 약간 내가 교회 물려줬는데 교회 교인들하고 좀 많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일으켜가지고 이건 뭐 이제 나가서 또 개척을 했는데, 근데 사람이 그러더라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도 이 성품이나 윤리적인 거는 금방 안 바뀌어. 이게 세월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거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어도 윤리적으로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죽으면 천국 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 생활을 봐봐. 윤리적으로 지금 존경받고 흠이 없는가? 흠투성이지. 저도 흠투성이지만 우리 모두 다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 그 요셉이 지금 형제들이 그 꿈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틀림없습니다. 난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가는지 아냐.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겪어보니까는 다 그대로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지요. 책도 쓰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천국 가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나는 천국을 믿어.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겠어? 예? 저를 기뻐하겠어? 갔다 온 사람 더 기뻐하겠어? 저 같은 사람을 더 기뻐한다. 성경에 돼 있잖아요. 도마보로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역사 이런 걸 보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죠. 예. 근데 뭐 하나님이 또 너 천국 구경 한번 해라. 그러면 또 뭔 얘기는 척하고 가야지. 나 안 갈래요. 더 이게 좋으니까. 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이 야 천국 구경 시켜줄게 와라 그러면 다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예? 예. 뭐 이렇게 애매하게 저는 갈래요. 갔다 올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성경학자들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요셉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그걸 가지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잖아.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간 거 이런 거 다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그게. 안 그랬으면은 요셉이 뭘 해야 돼? 불평해야 돼. 원망하고 불평 불만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없잖아.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불평하면은 그건 불순종. 잘 따라가면 그건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그런데 순종했는데 뭐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시험 당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순종했어. 근데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시험 받잖아요. 근데 그 요셉은 시험을 이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난을 받아. 열심히 일하는데 감옥에 또 가잖아요. 고난 받아. 예수님이 시험 이기고 공생에 사역하는데 고난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 고난 받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요셉이 감옥에 있어 고난 받다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총리로 딱 부활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모든 그 제자들과 믿음이 없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내가 다시 온다. 힘을 내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구원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해 내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 데려다가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게 하늘나라죠. 별도로 딱 구별된 땅에 고센 땅에 자기의 형제들 다 거기서 살게 해요. 그게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70명이 와가지고 그 백성이 한 200만 명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이민족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그들만.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요셉을 통해서 구약에 예수님의 그림자를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준다. 왜 그걸 자꾸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이제 고센 땅,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며 그 앞에 절하면 사망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집 단위로 구원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 가족 단위로 구원하시고 개인적으로 구원하시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 포괄적으로는 집안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다 개성이 있잖아.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또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요셉이 같은 어머니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격한다. 다 같이 요셉이 같은 어머니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격한다. 그 네 명의 와이프하고 첩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어머니에게서 같이 난 동생은 베냐민밖에 없어. 그거를 좀 줄여서 한자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죠? 동복 형제다 그러죠. 동복. 같은 배에서 난 형제다. 동복 형제. 다른 배에서 나면 뭐라 그러죠? 이복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을 그 동복 형제, 자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자기 그 동생은 어머니를 못 보고 죽었어요. 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형으로서 얼마나 그 동생을 사랑하겠어. 근데 그 동생이 자기도 나머지 10 형제들한테 구박받고 살았잖아. 그런데 어머니도 안 계신데 자기도 이제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혼자 있잖아. 혼자. 가족은 많은데 외로워. 혼자 사는데 그 동생을 지금 30년 만에 만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43장 30절에 요셉이 같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동생을 보니까 그냥 너무나 기쁘고 이렇게 감동되고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런 저로 간 거죠. 가서 여러분 이게 뭘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해주려고 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지금 요셉이 다른 형제들 다 봤을 때도 기쁘죠. 그죠? 10명의 형제를 봤을 때 기쁘잖아. 그렇지만 베냐민을 봤을 때 기쁨은 얼만큼 될까? 엄청나겠죠. 엄청나. 그래서 성경에서 5배로 주었다. 음식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근데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저는 이제 앞으로 죄와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오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기쁨이 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난 기쁨과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예수님께는 소중한 분이다. 여러분이 장애인이 있다, 뭐 병에 걸렸다,
또 뇌성마비로 천치다, 백치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죠? 예수님은 그거 다 고치잖아. 즉시로 고치잖아요. 예수님은 다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든 멍청이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완전 그냥 즉시로 고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여러분을 또 어떻게 해? 여러분 병원에 가서 뭐 성형 수술하고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 가면 여러분 피부는 그냥 대리석 피부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피부가 돼요. 왜? 오리지널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니까, 100% 회복시키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잘하다가 못 먹어서 키가 못 자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여러분 디자인한 대로 다 원상 회복된다니까, 부활 때는. 믿습니까? 그 성경에 어디 나타나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잤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오리지널로 바뀌니까 못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요, 불완전한 건 다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무슨 뭐 장애인이고 지체장애가고 암에 걸리고 절름발이고 소경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회복되니까. 다 회복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베냐민을 본 것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기뻐한다고. 굉장히 기뻐해요. 99이 시원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쁘다는 것을 우리한테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돼. 이제 자존심하면 뭐 이렇게 교만한 것, 교만하기 쉬워지니까 그 이제 표현을 이렇게 바꿨더라고. 그 자존감, 셀프 에스팀이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자존감. 여기 심리학 박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어요. 중간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세 번째,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였다. 창세기 4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어린이 예배 설교가 요거더라고, 이 말씀. 그렇죠? 제가 이렇게 딱 나는 딱 보니까 이게 들어오더라고. 창세기 4334 이게 들어오더라고. 짝을 지어서 4334로 돼 있구나. 그게 이제 잔치가 4334에서 잔치하는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딱 생각을 했어. 이제 지금 여기 뭐예요? 12형제가 모였잖아. 12형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하려면 4 곱하기 3은 10이네. 이것도 10이고. 그러니까 전에 12형제가 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나 보다. 이렇게 외우면은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성경을. 43장.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전에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서 형제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옷부터 벗겨. 옷. 야, 그 옷 꼴 보기 싫다. 옷부터 벗기는 거야. 근데 이제 시기 질투가 많은 거지. 아버지가 걔만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베냐민이,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에게 지금 음식을 쫙 먹는데 베냐민한테만 5배를 갖다 준 거예요. 5배. 그러면 딴 형제들이 그 주목을 해야 하잖아. 왜 저러지? 왜 우리한테는 요거밖에 안 줘? 시기 질투를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안 합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밥을 먹으라는 거는 살려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누구 앞이에요? 총리 앞이에요. 총리 앞. 그 총리가 다스리니까 시기, 질투, 불평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죽을 뻔했는데 지금 살아난 것 같으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니까. 그 앞에서 뭐 나 조금인데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 전에 다 처리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뭘 말하냐면 먹고 즐거워하였다. 천국은 잔치예요. 천국은.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항상 죄인들하고 뭘 하시냐? 먹어요. 같이 먹어. 누가 초대하고 병 낫고 초대하면 가서 먹고 마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세례 요한은 와서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자기네들도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구세주라는 사람이 금식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천국은 마치 먹는 잔치자리 같다 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오늘 짜장밥, 탕수육 나오는데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뭘 해요? 잔치, 먹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먹는 잔치.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잔치에 이 땅에서는 표현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너무 신령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슨 기도하다가 뭐 예언 받고 방언 받고 뭐 랄랄라 샤샤샤 이래야만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를 내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벌써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오. 그런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가 있지만 보통 때는 다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쉬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어제 이제 우리 박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 살아있는 게 이게 참 행복이다. 숨 쉬는 게 행복이다. 숨 쉬는 게. 여러분, 숨 쉬는 게 행복이에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타요? 거룩해요? 레위기에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타잖아. 성전에 못 들어와. 그럼 뭐해? 거룩하게 씻어야 돼. 그렇죠? 시체 만지면 3일 있다 들어와야 된다고, 성전에. 그리고 물로 씻고 새 옷을 빨아서 새로 입고. 그러니까 숨 쉬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는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건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해서 그래서 지금 더러워졌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씻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살아서 대화하고 만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거 다 거룩함이에요.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인데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냐고. 이게 주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저 가나안의 거렁뱅이들, 그렇죠? 2년 동안 기으니까 거렁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을 걸어왔으니까 옷은 흙으로 먼지로 뒤집어 쓰고 완전 거렁뱅이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걸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양식 사러.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과 같아. 죄인된 우리를 만나는 것과 같다니까. 그리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그것도 이 거렁뱅이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서 먹는 게 아니에요. 총리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죠.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식탁에 교제를 할 때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백성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 딱 보내시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지. 이 세상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리저브된 사람들이에요. 식당에 가면 리저브된 자리 있잖아. 우리는 리저브된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리저브된 사람들을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리저브된 사람들을 같이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고,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말을 써야 되고, 이런 거 다 바꿔야 하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1년 지나니까 제가 제일 고참이 됐어. 병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고참 노릇했는데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한 센텐스에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여러분 상상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내 쫄병이 나를 찾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헷갈려 하더라고, 쫄병이. 예. 근데 하여간 그 쫄병은 이상해. 그냥 그렇게 자주 찾아와. 해서 한국에 무슨 관광회사, 그 큰 관광회사에 있었는데 한 센텐스마다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제대하고 뭐 할까 하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때 회개하고 성령 임하셨어요. 그리고 딱 나오니까 하늘이 다 새 하늘이야. 나무가 다 살아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막 눈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계속.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대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욕은 싹 없어졌어. 제대하면서 욕이 같이 제대해버렸어. 저한테서.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늘의 방언도 있지만 세상의 방언도 받아야 돼. 그 전에 욕하던 말버릇 고쳐야 그게 새 방언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항상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그거 말을 다 고쳐야 돼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다 새 방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야 돼. 새 방언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옛날 얘기하면서 마음에 안 찔리면 그 양심이 그 자꾸 이게 화인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령 때문에 마음에 자꾸 가책이 되는 거예요. 가책. 그거 기도해야 돼. 저하고 같이 일하는데 이제 반장 하나 욕 무지무지하게. 그 사람은 군대 그거 그대로 갖고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목사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 근데 아주 화났을 땐 그대로 막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화나게 하면 막 나와. 내가 민망해서 못 들을 정도야. 근데 이제 보통 때는 욕을 안 해. 그러니까 바뀌었어. 제가 거기 가서 한 6개월은
그 사람 말할 때마다 욕을 하면 내가 심정이 괴롭더라고. 심정이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심령이 괴롭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여간 주의를 해. 그래서 욕을 안 해. 싹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교회 가거든. 이게 다 녹음돼서 안 되는데. 그 교회 가면은 거기서 이제 또 안내를 보셔. 집사님으로. 그래갖고 그러면은 목사님 오셨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몇 번씩 가니까 자기도 민망하지.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도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면 어떻게 해? 자기 양심이 괴롭잖아. 그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양심에 자꾸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 찔림 받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자꾸 찔리면 그 회개해야 돼. 다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돼. 그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또 줘요. 언제 주죠? 여러분 암 걸리게 해서 병원에서 바로 죽지 않고 한 달간 병상에 있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옛날 회개하지 않은 것들 다 생각나. 하나님이 다 회개하고 오라고 중환자실 ICU인가 그런 데 집어넣으신다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면 회개하세요. 그냥 그 즉시 회개. 교회 주일날까지 기다릴 거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조금 잘못했다고 바로 회개.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 어떤 성품으로? 성경의 성품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그러면은 그 심리 상담 받으러 갈 필요 없어. 교인 되면 다 바뀌는 거야. 그걸 안 하니까, 그걸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살아가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여러분 다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함이고, 우리가 죄가 있을 땐 하나님 앞에 즉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숨쉬며 말하며 교제하며 또 가족들과 같이 즐겁게 지내며 함께 밥을 먹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